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안보하심의 은혜로 모든 것이 무사히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더 발생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로 온전히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확진된 성도님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정말 선교와 예배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그 모든 사명 앞에 열정을 다하는 새로워지는 환경,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입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3면쯤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징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리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의 탄생,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사건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여러분, 또 이 가브리엘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자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이죠. 여러분,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패스오버 그 유월절이 넘어가리라. 그리고 43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유월절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의 사건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축복의 소식이요, 또 은혜의 소식이요, 노예에서부터 해방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사건이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전무후무한 통곡의 소리가 애굽 땅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통곡의 소리가 밤새도록 애굽 땅에 흘러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는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바벨론 또한
멸망시키겠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징계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그 사람이 태어나고 창조되고 7일째 날, 사람에게는 첫날이죠. 그 날을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그 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 홍수에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하셨어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복을 내려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바로 이 바벨론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문 4절 전반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5절에도 본문 5절도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다. 이 바벨론은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본문 9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여러분,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든 이 바벨론의 모습, 바벨탑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높은 성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또 하나,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대적하는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하게 땅 속에 이렇게 퍼지는 것인데 그 말씀을 완전히 대적하죠.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바벨탑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본주의의 우상은요, 여러분, 번영과 어떤 풍요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핵심 사상이죠. 번영과 풍요가 자본주의의 신이요 우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모습으로 치닫게 되어요. 인간에게는 원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랑할 것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31절의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세상 앞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무엇을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때로는 감동에 이르러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섬겨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우리가 후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한 것이 여러분 말세 지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흥예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또 이 바벨론의 멸망 심판의 원인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설명하기를, 교만을 따르는 이 바벨론은요 끝없는 욕망, 여러분 교만을 따르는 자에게 오는 것은 욕망입니다. 탐심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탐심이죠. 본문 5절이 이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의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이 욕심과 탐심이 이런 거예요.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는, 여러분 바벨론의 이 교만한 마음의 열매가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절제할 줄 모르고 그칠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는, 만족할 줄 모르는, 그것이 이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10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많은 민족을 이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그 그칠 줄 모르는 탐심, 욕심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무찌르면 얻어지는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칠 줄 모르는 거죠. 그것을 오늘날의 말로 하면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쇼핑 중독이라고 하죠. 여러분 음식 중독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어느 순간 배가 부른데 만족한데 사람들이 그칠 줄을 몰라요. 그게 음식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이고 성 중독이고, 여러분 그 얼티 어답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독입니다. 중독의 한 종류죠. 신제품이 나오면 끊임없이 사야 합니다. 지금도 좋은 것이 있는데 어떤 신상이 나오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 기계류가 있으면, 전자기기가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빚을 지고서라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중독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종기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궁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존귀한 모습으로 자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 가운데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래요. 그 터진 웅덩이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쌓고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탐심, 욕심은 터진 웅덩이에 뭔가를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침이 없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 이 탐심, 넘어짐의 앞잡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멈출 줄 모르는 교만과 거만과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입만 열었다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바벨론은 교만해서 그들이 욕심 때문에 심판을 받고 넘어집니다. 이 교훈, 하나님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랑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하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랑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은혜가 우리 흥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 예배, 성탄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또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 한 명의 확진된 성도 외에는 모두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흥예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그 사역을 펼쳐갈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